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항상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항상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뭐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함 속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현대인들의 삶에 좀 더 쉽게 이해해서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삶에 넘치게 되어서 피곤함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어디 지금 갑자기 이사섭니까 보면 소년이라도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어떻게 해요? 피곤하고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없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봤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신다고 할 때 먼저 전제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만 내 모든 삶의 만족으로 삼는 자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도 가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이란 단어는 거기 안 나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자녀들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설교할 때 이게 말씀드렸지만, 곧 하나님의 소원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서 그 소원이 아뢰어지고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기쁨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기쁨을 가지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게 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쁨이 안 되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지, 내가 바라는 소원, 자녀에 대한 소원, 물질에 대한 소원, 어떠한 소원을 성취함을 통해서 기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분리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많은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어떤 이들은 분리된 상태에서 말씀을 자기 주관적으로 보고 생각해서 이 말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그랬지.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먼저 기뻐하라 그랬지. 기뻐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주고 이루어준다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먼저니까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뻐해야지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이게 2, 3일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했지만 환경이 그 기쁨을 지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환경이 아닐 때 이 기쁨이 지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만 기쁨을 말하지만 이 마음 안에서는 기쁨이 없이 입으로만 말하지요. 그러나 입으로 말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그렇죠? 마음의 감정은 전혀 기쁨이 없는데 입으로만 나 기뻐합니다. 하나님 나 기뻐합니다. 이런다고 이게 지속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하박국 3장 유명한 구절이죠.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 잘 이해해야 돼요. 없을지라도 그랬지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삶에 어떠한 것들이 지금 보여지는 환경에 이것이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식으로 말하면 내가 빈부에도 내가 부함에도 처했을 때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면서 그 모든 삶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 주신 이가 이제 새 언약 안에서는, 바울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새 언약 안에서는 그 능력 주신 자가 내 안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임마누엘로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당장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 지금 무화과 나무, 내가 바라는 어떠한 열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없다 할지라도 그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되고, 이게 여러분들에게 믿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를, 또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정체성을 정확히 알지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밖의 의식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알아도 그리스도 의식, 안의 의식에 이것이 안의 의식에 이 깨어 있음이 안 되니까 분명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성경에 있으니까 알아요. 성령의 내주가 있지 알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그 의식이란 나란 혼의 주체의식은 밖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아는 것과 그 의식은 밖의 의식과 이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개역개정, 우리 개역개정이죠. 로마서 5장 2절 3절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웠냐. 자,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어디냐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 은혜의 보좌가 어디요? 자, 하늘 보좌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제
연합된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늘 문이 하늘 보좌에 날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마치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온 것처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그 보좌에,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지요. 구약에는 제한되어 있었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죠.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속죄일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늘 보좌에 마음껏 이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겐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죽음의 십자가로 연합의 믿음으로 살면 절대 이 사람은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보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보좌지 믿는 자들에겐 은혜의 보좌로 완전히 이제는 탈바꿈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은혜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그 은혜의 그 보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출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재 하잖아요. 바로 임재는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땅에 묶였다는 말은 육체에 묶인 채 어떻게 해요? 임재를 추구하고 앉아있어요. 임재 훈련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임재를 갈구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로마서 5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전에, 구약에 보면 성전에 세키나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히브리서에서 나오지만 이제 하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늘 성전, 하늘 지성소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때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의 성전에 지성소가 펼쳐졌기 때문에 내재와 초월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당이지 거기가 성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떤 분들은 여러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배당은 예배당이에요. 그냥 믿는 자들이, 물론 술집 무슨 뭐 어디 이런 어떤 그런 장소와는 구별됐죠.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구별은 됐지만 거기 성전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은. 그래도 감사하게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은 뭐 성전 봉헌 이런 말 잘 안 써요. 우리 믿음의 선배 그 목사님들은 많이 뭐 성전 건축, 성전 봉헌, 성전 입당 이런 성전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직장에 있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직접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많은 이들에게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막 장소에 임재가 있다 그러면 막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거기. 예? 근데 거기서 홀리홀리 하면서 찬양 틀어놓고 뭐하고 하면서 임재를 뭔가 오감의 감각으로 느꼈는데 집에 오니까 이 임재가 안 되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집에 오니까 임재가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그 장소가 그리운 거예요. 예? 자꾸 그 모임이 그리운 거예요. 거기 가야지만 뭔가 또 하나님을 임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거기 가야지 뭔가 내 무거움이 임재를 통해서 풀어질 것 같아. 이런 자꾸 육신의 착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육신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육신이라고 모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쓰니까 이걸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이 타성에 젖어가지고요, 한 10년, 20년 신앙한 사람은요, 이 신앙의 언어가요, 그냥 입에 붙었어요, 입에. 뭔 말이냐? 실제 은혜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아요? 예? 저 은혜로 살아요? 은혜로 살지 않으면서 은혜로 산대. 왜? 이제 10년, 2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교회 안에서 쓰는 언어가 완전히 익숙해진 거예요. 예? 인사말처럼. 근데 삶의 현장에 오면 은혜로 살긴 무슨 은혜로 삽니까? 다 자기 노력으로 살지. 다 자기 힘으로 살지. 그러니까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게 이건 숨길 수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단어를 써도 나와서는,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숨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은혜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아이고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드네. 그냥 빨리 그냥 떠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이 그냥 막 어떤 상황만 되면 툭툭툭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또 교회 가서는 집사님 요즘에 어떻게 살아요? 예? 은혜로 살지요. 또 이러네.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 존재 자체에서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은혜가 내 존재 안에서 흘러나오는 삶으로서 사는 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렇게 은혜로 살 때 삶이 무거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또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1장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다 죄의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 무거운 짐을 벗겨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연합대에서 들어간 자들은 이제 무거움을 다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지니까 어떻게 말 그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제는 경험되어지면서 이 삶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신비롭고 꿈 같은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냥 뭐 환경에 어떤 문제 없으면 행복해 이런 수준이었는데 또 문제 오면은 늘 뭐 인생이 뭔가부터 시작해서 내 삶은 지질이 복이 없네부터 시작해서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부터 시작해서 무슨 말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한탄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발견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눈이 떠버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세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 다닌다고 다 세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데 세 사람의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새 생명을 얻었는데 새 생명의 삶으로 새 사람을 살았는데 새 사람의 삶을 못 살아.
거듭났다고 하는데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 아닙니까? 새 사람 아닙니까? 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을, 새 생명을 누리며 살지 못하니까 이게 은혜로 사는 삶인데, 그러니까 삶이 메마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 돈이 없어서 메마른 게 아니라, 예? 자식이 속상해서 자식이 속삭여서, 저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서 메마른 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의식이 바깥으로 나가니까 생명이 성령으로 흘러오지 않으니까 공고하고 메마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찾는 거예요. 뭘 찾아요, 밖에서요? 하나님, 저 밖에 저 상황만 해결되면은, 저 밖에 있는 아버지 환경만 해결되면 내가 너무 기쁠 텐데요. 응?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하나 앞에 딜을 해요, 딜. 딜 뭔지 알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면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할게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딜을 하면서. 예? 그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의 손아귀에 놓고 자기가 주물르려고 하는 이상한 못된 육신 안에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멘? 복음을 알면요, 우리의 육신의 죄성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성이 깨진단 말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 우리는요, 모든 환경과 상황을 내 임의대로 움직여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딱 이제 내 안에 이제 와닿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버지 뜻이라면 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내 혼이란 나는, 예? 육체로서는 싫지만, 죽음이 싫다는 게 아니라, 육체의 죽음이 싫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끊어지는 죽음이 싫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와 그 죽는 죽음이 정말 고통스럽지만 아버지와 죽는 죽음이 일시적으로 끊어져야 된다면 끊어지는 그 죽음을 자기가 그 잔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그래서 그 잔을 마셨잖아요. 죽음의 잔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와 끊어지는 죽음의 잔을 받았잖아요. 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또 얘기하자면요, 아버지와 하나됨이 전부예요. 아까 그랬죠? 누가복음 10장. 제자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줘가지고 너희들 나가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 그래서 예수님의 받은 그 능력, 일시적으로 받은 성령의 내주가 오기 전이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위임해준, 잠깐 28장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일시적으로 그런 위임을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실제 귀신 걸린 자들, 병든 자를 이들이 고치고 귀신을 쫓아서 보니까 우리 스승이 말한 대로 진짜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네. 놀랍죠. 막 육체의 사람은 막 놀랍죠. 어떻게 자기 말에, 네? 귀신이 쫓아가고 병든 자가 니까 너무너무 막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70인 처음 제자들이, 12제자뿐 아니라 70인 제자라고 하잖아요. 여기 보고를 하는데, 예수님이 아까 읽은 20절 한번 볼게요. 10장 20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핵심은 지금 우리의 본질이 여기서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귀신 쫓는 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 고치는 거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 20절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떻게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우리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것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생명 안에 들어간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생명 안에. 그러면 아직 예수님이 사역이 지금 완성되기 전에 이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제자들이 자기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올 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제하고. 아멘?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다 끝나시고 부활승천했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새 생명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안에 내포돼서 그들의 생명이 아버지 안에, 여기 책이라 그러지만 하늘에 아버지 안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의 그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으로 이제 제자들은 나중에 이제 이걸 아는 거죠. 그렇구나. 예수님이 한 말이 정말 기쁨은 그때 우리 아마 제자들끼리 얘기했어요. 야, 그때 우리가 귀신 쫓았을 때 병든 자 막 고쳤을 때 엄청 기뻤잖아. 근데 며칠을 못 갔잖아. 우리 그랬잖아. 근데 지금 봐봐. 지금 귀신 쫓고 병든 자도 지금도 죽은 자도 지금 막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 지금 이런 일도 벌어지지만 이게 지금 안 일어나도 뭔지 모르게 내 안에 막 기쁘고 막 만족이 있고 행복하잖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이요. 자기들 안에 있는 기쁨. 왜?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속량을 끝나기 전이고 성령의 내주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또 읽은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15장. 몇 절이라 그랬죠?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자,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인데 이 예수님의 기쁨은 이제 누가 연결됐어요? 아버지와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누구의 기쁨이 있어요? 아버지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이제 있는데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 아버지 기쁨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내게 준 기쁨도 동일한 아버지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이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의 생명을 통한 기쁨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믿음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오감의 감각에 묶여 있으니까 혼의 지식에 완전히 똘똘똘 마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갇히고 무덤에서 나왔을 때 배옷을 다 가려졌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이걸 다 풀어야지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기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걸 다 주님께서 이걸 다 풀고 다니게 하랬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죽었던 옛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지만 우리도 지금 살아났지만 우리의 혼의 의식에 묶여 있는 가운데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사로가 이게 모든 묶인 것이 이게 다 벗겨낸 것처럼 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여시고 혼의 의식을 그리스도 의식으로 깨운단 말이에요. 깨워서 이제 어떻게 해요? 묶인 것이 없이 이제 나사로가 다 이제는 거기서 살아났고 다 벗기고 자유롭게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혼의 의식이 거듭난 자들이 성령으로 깨어나기 시작할 때, 내 정체성의 의식이 이제 밝게 빛나서 비춰져서 깨어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는 이 땅에 있지만, 활동하지만 이 땅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고 자유인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삶에, 자, 이제 조금 전에 계속 우리가 하박국도 읽었죠.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은 삶에 이와 같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어 삶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복음을 지금 막 들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지금 1년 듣고 2년 듣고 3년 듣고 계속 지금 복음 새로운 피조물 하는데도, 예? 여전히 기쁨을 밖에서 찾고 있다면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 하면서 기쁨은 내 자녀에게 있는데, 기쁨은 이 사업에 있는데, 기쁨은 이 사역에 있는데, 기쁨은 저기서 오는 건데 라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 의식에서 바오식으로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그 순간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랑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의 실제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의식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그 안에 있는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나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날마다 깨어나지 않으면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단 말이에요. 감옥. 그렇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 항상.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발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요, 항상 내 기준,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나와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랬던 거예요. 말씀은 이런데 나는 삶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내 삶이 괴리가 많으니까 이 내면에서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어떻게 이 말씀하고 그러면 삶을 일치시킬까 고민도 해보고 막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녀보는 거예요. 근데도 이 말씀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가 열리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발견되어 비춰지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들은 혼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이 말씀과 계속 어떤 은사 체험하고 어떤 능력 체험하고 어떤 임재 체험하고 어떤 기적 체험을 순간순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괴리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방황하게 돼요. 말씀과 내 삶이, 내 마음이 계속 일치가 안 되면요, 이 사람은 계속요, 이 혼에서요, 계속 갈급함이 오고요, 계속 추구함이 오고, 계속, 왜? 이 하나님 말씀은 정확무구한 하나님 말씀인 것을 또 알기 때문에, 말씀에 문제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문제인데 내가 이 문제를 이 말씀하고 어떻게 이제 맞춰 살아야 되나 하고 고민을 하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은요 그런 식으로 고민해서 찾지만, 혼은 그렇게 고민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만, 진리가 있다고 하는 곳에는 막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결국에는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갈급한 사람들이요, 갈급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일단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 말씀으로 고민해보자, 말씀으로 사는 거에 대해 고민 없는 사람, 이 사람들 일단 제껴놓고 말씀대로 살려고 고민하고 말씀과 내 삶을 일치시키려고 고민하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 쫓아다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단에도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 왜? 혼이에요. 혼. 여러분 혼. 그게 혼의 의식이에요. 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는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자아로 말씀을 보고, 자아로 말씀 본다는 말은 혼의 의식으로 말씀을 보고 혼의 의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하다 한 분이다 라는 건 지식으로는 알아야, 혼의 지식으로 아는 거죠. 이성에, 그렇죠? 사고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알지만 삶에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세요? 왜? 자아로 하나님을 알 뿐.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다고 하면 유대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낸 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예수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셔서 아버지의 말을 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나를 알 텐데, 내 말을 들을 텐데 너희들이 나의 말을 안 받아들이는 거 보니까 너희들 하나님 안 믿네? 하나님 모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이게 지금 신앙의, 지금 현대 신앙인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데 방황해. 20년 신앙생활인데도 여전히 계속 방황하면서 찾고 다녀. 어떤 경험을 했음에도 뭐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처럼 20몇 년 동안, 27년 동안 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사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데도 방황하는 거예요. 이 방황이 끝나려면 기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은사 체험으로 안 돼요. 예? 이 방황이 끝나려면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이 영생이 돼야 돼요. 알을 통해서 영생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때 방황이 끝나요.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저번에 제목이 뭐였어요? 당신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서 여기저기 안 다니는 거예요. 예? 전문가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답 대신 내주의 성령이 때로는 그 전문가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정보도 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 접하고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한테 배우는 거지, 답이 그들에게 있다고 가서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답이 그 책에 있다고 답이 책에 있으니까 책을 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자기 안에 실제 답도 안 되는데
말은 맞죠.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죠. 답이 있는데 자기 안에 실제가 답이 이게 실제가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답이 있어. 그러니까 성경 많이 봐야 돼. 성경 목사인데 여러분 천독을 한 사람을 난 봤다니까요. 천독했다고 해서 도대체 말씀을 얼마나 진짜 기가 막히게 전하는지 해서 내가 찾아갔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천독 한 분조차도요 답을 밖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천독에도 안 돼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성경을 파고 연구해도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실제 안 되면 이 말씀이 내게 영이요 생명의 실제가 안 되면 이 성경의 내용이 답이 맞아요. 이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실제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요. 이게 답으로 내게 안 와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 보다가 이제는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계속 뭐예요? 성경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 이게 무슨 뜻이지? 도무지 모르겠네. 아, 말씀 잘 가르치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 말씀을 좀 뜻을 좀 풀이 잘 해준다 그러는데 좀 배워야 되겠다. 비유 설명 잘 해준대. 그러다가 신천지에 빠지는 거죠. 거기 성경 잘 풀어주니까 비유 풀이 잘 해주니까. 오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2단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 때문에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 때문에 방황하고, 어떤 사람은 임재 때문에 방황하고. 여러분, 말씀, 임재, 능력 다 여기 있다니까요. 여기. 기쁨, 하나님 누리는 것,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복된 삶을 사는 것, 신성과 원복,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어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 와 닿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 가면 갈수록 더 그걸 실감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믿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요. 그렇구나.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예전에는 꿈과 같은 말이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 사람인데?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또 항상 기뻐하래. 근데 항상 기뻐하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니까 죄책감이 들어. 아씨,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기뻐하지 못하겠네요. 어찌합니까,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세요. 근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면서 의식은 어디가 있어요? 밖에 환경에 가 있어요. 저 환경 좀 바꿔줘가지고 나를 좀 기쁘게 좀 해주세요. 저 우리 마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꿔줘서 좀 기쁨을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사역에 내가 하는 지금 복회 사역에 개척 사역에 이 축복을 해줘서 좀 기쁨을 주세요. 이렇게 의식은 날아가서 환경으로 날아가서 환경에서 기쁨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 모습이 과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 그대로 있으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이 고난이요 환란이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개뿔 무슨 환란 중에 즐거워해요. 즐거워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하니까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구나. 심지어 야고보서 1장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전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 가지 시험,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밀려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기뻐해? 기뻐하려고 흉내만 낼 뿐이지. 안 돼. 근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실제네. 1.1억도 천지는 변해도
창조는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1.1핵도 변치 않는단 말이 이거 실제네? 이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씀을 두면 잘 봐야 돼요. 자로 말씀을 보고 자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자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 자는요, 언제나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보기에 한계를 넘는 삶을 누리며 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자라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있음 안에 한계가 없이 사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표면적으로 한계를 겪고 있을 수 있어요. 예? 육체의 관점에서는 지금 어떤 대인관계에서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늘 지금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이게 한계를 겪는 거예요. 이게 육체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의 본질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영의 본질 안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면서 이걸 구분하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체에서 이제 묶인 혼이요, 그리스도 영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있음의 하나님의 능력, 있음의 하나님의 기쁨, 있음의 하나님의 사랑, 있음의 하나님의 생명, 이게 혼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몸으로 풀어져 나오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제라니까요. 저는 지금 이거를 실제 경험하고 있어요. 예? 저도요, 삶 속에서 일상생활 한계를 자꾸 부딪힌단 말이에요. 한계. 아내와의 관계에서 한계를 또 만나고 부딪히고, 자녀의 관계에서 한계를 만나고 또 부딪히고, 예? 지식에 있어서 한계를 만나고 또 부딪히고. 예전 같으면 그런 한계에 딱 그랬지만, 하나님, 나 못해요. 도와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예? 내 정체성이 선명해지니까 그 정체성을 따라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잠잠히 그 안에 거하여 있음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있음의 실제 생명의 영의 능력이 지혜가 육체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영의 풀어짐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에 자꾸 이게 점진적으로 경험되면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신기하네. 정말 이거 신비한 삶이네. 제가 잘 사용하는 언어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이야, 복음이 정말 놀랍네. 여러분, 저 초신자 아니에요. 여러분, 초신자만 왜 복음의 감격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분이 옛날에 이런 말 들어요. 에이, 복음의 감격. 나도 과거에 다 복음의 감격 누려봤어. 그 구원의 기쁨 누려봤어. 근데 너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입문했지? 이제 실제 이제는 신앙생활 해봐.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되는지, 그 감격이 지속되는지, 길어봐야 몇 개월이야. 근데 다 그러네, 실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구원의 기쁨의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겁니까? 뭐로 살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없으면 뭐로 살 거예요? 에? 주님이 며칠 전에 제 마음에 운동할 때, 윤정아, 가슴 뛰는 삶을 살아야 돼. 가슴 뛰는 삶. 에? 가슴 뛰는 삶이 뭘까?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기쁨이 내 가슴을 쿵쾅쿵쾅 심장이 막 뛰는 것처럼 뛰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게. 심장이 살아있으니까 심장이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내 가슴을 막 쿵쾅쿵쾅 해서 막 가슴을 뛰게 해줘야지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구원의 감격은
다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이 나 구원 받았어.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상한 구원론을 펼치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저처럼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기쁨은 다 어디 갔어요? 예? 구원의 기쁨이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인내하고 충성하는 것도 내가 인정한다. 근데 너희들이 가장 중요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첫사랑이에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존 뉴턴 찬송가 405장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감격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사람들 돌아봐야 돼요. 이거 회복이라고 어쨌든 이거를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거를 여러분들 안에서 이걸 일으켜 주기로 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왜? 거듭났으면 그 생명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 안에서 충만하게 하라. 그 기쁨이 있다니까요. 생명의 기쁨이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면요, 속사람이 어저께 우리 모여서 나눌 때 개천처럼 감추어진 밭의 보화를 그 사람이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까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 가치 여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거 붙들고 그걸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 가치 있는 최고를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은 다 팔아서 그 밭을,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다라고 하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의 실제를 보면요, 이제까지 나라고 여겼다는 껍데기, 겉사람을 나로 여겼던 이거 붙들고 아등바등 살고, 이거 붙들고 이거 뭔가 손상되면 죽는 줄 알고, 이것도 변화되기 위해서 막 겉사람 변화시키려고 힘쓰고 애쓰고, 자녀들한테 겉사람 이거 너 이대로 살면 안 돼, 이거 바꿔야 돼, 막 잔소리하고. 여러분, 이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내 진짜 속사람의 눈을 떠버리면요, 이 감추어진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하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지만 주님 앞에 이제 내 삶을 다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예? 어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고행입니까? 어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괴로움입니까? 기쁨이라니까요. 기쁨이 막 순종하는 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막 사용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나 이 거짓자를 더 잃어버리기로 해요. 그래서 난 하나님이 더 십자가의 죽음을 더 원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기쁨으로 막 기도를 올려드려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막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 에? 죽이면, 하나님이 나 죽이면 어떡할까? 겁먹는 게 아니라, 왜? 내 실제가 죽을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이 봤는데,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닌 걸 아는데, 이거 하나님 완전히 포기하는 걸 왜 하나님 앞에 막 못하겠습니까? 손으로 막 아래버려요. 제가 요즘에 막 하나님이 막 그 손으로 막 하나님, 이 거짓자, 더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더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를 데려가든 저 북한을 데려가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막 나와버려요. 이거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요, 내게서 나올 수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내게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 못하죠. 오히려 옛날에 그런 걸 떠나서, 예? 너 지하 가서 개척하라. 그 말 할까봐 겁먹는데. 지하 가서, 교회 보러 가는데, 지하도 좀 괜찮은 지하가 아니라, 교회를 개척하러 찾아다니는데, 육체가 보니까 너무 싫은 거야. 화장실도 그렇고, 너무 막 칙칙하고, 거기서 또 방을 꾸미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괜히 쫄리는 거예요. 갔다 와서 보고 와서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제발 저기라고만 말하지 마라. 다른 지하라도 갈 테니까 저 지하라는 저기 있는 지하를 내가 거기 예배했으니까 거기 들어가라 라는 말을 절대 하지 마라. 내 이 안에서 막 겁나 그래. 거기 가라고요. 근데 결국에 갔잖아요. 가니까 여러분 너무 힘든 거야. 에? 왜? 기쁨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거기 가라는 어떤 거 있으니까 안 가면 쥐어 터질까봐. 불순종해가지고 또 인생 또 완전히 꼬일까봐.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가가지고 지하에서 또 그 지하 가서 방을 꾸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겠습니까, 나한테. 하나님은 맨날 어느 목사님은 지상 주면서 막 성전도 짓게 하는데 나는 맨날 지하만 데려가고. 무슨 좋으신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야. 입은 대놓고만 마음은 대빨 나오지만 입은 대빨을 못하죠. 또 괜히 쥐어 터질까봐 입으로는 불평하면 겁나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막 그냥 쌓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복음 알고 나서. 네가 나를 오해했다. 뭘 오해해? 그게 사실인데. 복음을 알고 보니까 진짜 오해했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얼마나 사랑인지. 자기 아기를 나는 그때요. 이도마서 8장 32절을 딱 꽂히는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복음 안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제가요. 근데도 복음 초기에는 여전히 지식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을 알지만 이 혼은 몸에 갓기니까 묶이니까 그냥 이제는 하나님 이제 복음도 알았으니까 이제 환경 쫙쫙 열어주면 좋겠네.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뭐 또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의 이제 바울 서신이 더 막 와닿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지금 즐거워하니 지금 현재의 고난은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어디 보면요. 지금 받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해서 아주 경미한 거라는 거예요. 중한 것, 하나님의 영광이 중한 것이고 지금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이 어떻게 경한 것입니까? 아주 약한 겁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지금 상대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영광하고 비교하니까 지금 자기가 지금 받는 고난은 육체로부터 받는 고난은요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이 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육체로 받는 고난을 환난을요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겨야지 하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인내하지 어떻게 해서든 내가 기도해서 이기리라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니까. 아멘? 바로 그 복음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실체의 실상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보이는 이 땅입니까? 육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육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하늘 보좌,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 거기입니까? 이것이 분명하고 명확해야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을 넘어 사는 삶을 실제로 살게 돼요. 바울처럼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신자들처럼 이 세상에 사는데 예수님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넘어서 하늘나라 차원에서 이 세상을 이기면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사단이 이용하는 모든 사건 상황을 다 이기면서 안 묶이면서
사단은 환경과 상황을 묶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왜곡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실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안 좋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건과 상황을 어떻게 돼요? 흐려놔버려요, 사단이. 근데 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이게 명확하게 성령 안에서 선명하게 비춰지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이겨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아까 말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흡족해가지고 기뻐가지고, 너 원하는 게 뭐냐? 다 줄게, 다 줄게. 원하는 게 뭐야?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만족에 있어서 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만족에 있어서. 그래? 그럼 나 누려. 더 누려. 더 누리라고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 그래, 너 나 누려.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네 삶을 다 책임져 줄게. 너 필요한 거 그냥 다 줄게. 그럼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누리는 게 가장 큰 복이라구나. 이제 이 혼이 영 안에서 내 실체를 눈을 뜨면서 이제 점점점 알아져 버리니까, 마귀한테 속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결단해서 안 속는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끝까지 찐득이처럼 달라붙어서 날 속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다만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나를 부인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성령이 속지 않게 해주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위치에 지금 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활동하는 사단의 유혹으로 속고, 거짓에 속아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묶여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해도 어떤 체험을 해도 그 순간만 마음이 좋다, 이제 문제 해결돼서 마음이 가볍다, 며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집사님한테, 복음님한테 그 얘기한 거예요. 남편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집사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했으니까 기쁘죠. 그러나 거기에 기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칠렐레 팔렐레 하지 말고, 빨리 진짜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집사님이 계속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잘 알아듣고 감사하게 그렇게 했지요.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떻게 죽었고, 여러분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어디?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에 감춰져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요한일서도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지키심에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한다.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아담의 후손들을 선악과 먹고 죽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에 묶여, 이 사망의 이 땅 묶여있는 우리들은 반대로, 마귀는 거기서 쫓겨나고,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반대로 우리는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렸어요. 아멘? 완전히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었어요. 예? 천사는 타락해서 사단이 돼서 쫓겨나고, 타락한 인간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리고. 여러분, 이 복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 그런데 어떻게 또 얘기하지만, 복음을 알면 알수록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가슴이 뛰고, 하나님, 이 좋은 걸 나에게 주신 것을, 예? 감추어진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처럼 나에게 아버지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 이런 것들이 올 때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과거에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떤 것 때문에 마음이 또 상처받고, 그런 것들이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맛볼 때 다 치유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야지. 말씀대로 어떤 목사님들 그러더라고요. 성경 마태복음. 예?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이런 식으로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를 가지고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지. 그냥 용서하자. 100번 해봐요. 입으로는 용서할지 몰라도 여러분 마음에서는요, 여전히 감정적으로는요, 용서가 잘 안 돼요. 이 용서는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으로 자꾸 그분의 생명을 누릴 때, 그분을 자꾸 누릴 때 용서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되어지도록.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럼 또 이럴 거예요. 목사님, 또 이상하게 나가네. 죽었다고 했는데 왜 또 죽어야 된대요? 그 죽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말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한 것처럼 옛사람은 죽었지만 거짓자라고 하는 나의 주체의식이 날마다요, 발동이 일어나요. 발동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것을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된 믿음으로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왜냐? 오늘 말씀 아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선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변화되려고 노력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랑과의 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는지 알겠습니까? 이것만 말하고 마칠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모르기 때문이며 또한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혼의 의식, 즉 자아를 잃지 않고, 혼의 의식 자아를 잃지 않고 그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서 말씀을 고백하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시간이 갔지만 중요하니까 요거까지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란 자아를 잃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하는데 나의 생명 즉 자아를 그대로 두고서 거기에다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얹어서 내 자아 있는 상태에서 얹어서 믿고 누리려고 하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실제가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 중요하니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 25절이에요. 예?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4, 25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기 목숨이란 말은 제 목숨을 푸시케거든요. 이 푸시케 뭐냐면 나라 의식제인 혼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읽지 않으면 예수님의 여기 푸시케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 예? 푸뉴마, 예? 성령으로 말하면요, 홀리 스피릿, 영의 생명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못 산다는 거예요. 나란 이 자아의 의식을 이거를 읽지 않으면, 예? 이걸 잃어버렸네. 근데 앞에서 24절 뭐였어요?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라고 여겼던 이 나가 나인 걸 알고 이거로 어떻게 해요?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라는 게 더 리얼 현실감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 못 한다니까요. 예? 저놈이 나를 한 대 때렸는데 억울해서 내가 원통하고 이거를 못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아닌데, 예? 이게 내가 아닌데 막 문제가 있는데 막 두려워 떠나서 여기서 살려고 발버둥해요. 이거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걸 부인해. 이거 내가 아닌 걸 포기해버려야 되는데, 부인해야 되는데, 이걸 나라고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 나는. 살아야 돼.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예? 온전한 생명이 안 나오니까, 그 생명이 나와야지만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그 생명이 나와야지만, 예? 그 원수가 나를 한 대 때린 놈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의외로요. 나도 과거에 그랬어요. 저 산상수훈, 황금률 저거 불가능해. 어떻게 인간이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줘. 오리를 가는데 심리를 어떻게 더 가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실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면, 우리 안에 주님이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서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네요. 에이,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인간인데 불가능하지. 아예 그냥 자기 수준에서 전제를 하고 말씀을 그냥 딱 그렇게 제한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목사님은 그러면, 만약에 사모님이 야이씨 하면은 그냥 그렇게 해요? 묻는다면, 예? 여러분, 안 될 때도 있고 같이 막 맞서 싸울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그것이 이제 실제 풀어져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왜곡돼서 알면은 지금 그렇게 이제는 말씀이 된다고 하니까 다 육체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네? 이렇게 또 생각하면 여러분들 또 놓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일단은 이 말씀을 제대로 된 위치로 돌아와서 이것을 믿을 때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그 일을 나보러 하라는 게 아니야. 너 이제 말씀 알았지? 말씀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실천해? 오른뺨 때리면, 왼뺨 때리면 또 오른뺨도 때려줘 할 정도로 마음이 그렇게 넓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실천해? 이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넘어갑시다. 마지막 9절. 마태복음 9장 16, 17절. 마태복음 9장 16, 17절. 기운 것이 옷을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되므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으나 그렇게 하면
그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아멘. 뭐라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만 부대도 포도주도 온전하게 보존되는데, 그렇지 않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그 부대가 수축성에 이제는 탄력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터져버려서 포도주가 이 새 포도, 좋은 포도주, 값진 포도주가 다 새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안에서요, 새 언약 안에서 이제 우리는요 새 포도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속량을 통해서 우린 이제는 새 포도주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아멘? 포도주가 가나안 2장도 나오지만 포도주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말씀으로 보면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 안에, 새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온 자는요 이제는요 주님의, 아까 15장 10절에서 말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한 이제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는 우리가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주님의 이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유지되려면, 아까 마태복음처럼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요 옛 낡은 것,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옛사람 죽었지, 바울이 뭐라면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옛 습관을 벗어버렸어요. 옛 습관이 거짓자에서 계속 이게 나라고 여기면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아닌 것을 알고 날마다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이거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여기다가 얹이겠다? 그러면 바로 이게 낡은 가죽 부대에 예수님을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 주님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 이 기쁨들, 이게요 풀어져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새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다 새나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처럼, 담아야 하는 것처럼, 내 거짓자를 가지고, 그 거짓자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을 여기다가 얹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멘? 나란 의식체를 이 나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고, 내가 아닌 거라고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기다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같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내 정체성이 아버지 하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아버지 지식을 알게 하신 성령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지식은 알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며 거짓자, 이 자아를 나로 아버지 하나며 사단이 여기게 함으로 이 거짓자를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여기다가 아버지 하나며 담아서 아버지의 그 신성의 모든 아버지, 신성의 모든 주의 충만한 복을,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단의 계략에 속는 자들 없도록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명하게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아버지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자는 낡은 가죽 부대임을 알게 하시고, 이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게 하시고, 버린다는 것은 이게 내가 아닌 것을 알고 부인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 마음, 새 마음을 주셨사오니 이 그리스도의 새 아버지 포도주의 새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의 말씀에 풍성한 아버지 은혜가 날마다 삶에 넘쳐 흐르고 아버지 성령을 통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기쁨이 날마다 아버지 성령으로 풀어져 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며 그 안에서 날마다 그 하늘 보좌의 그 본질 안에 있는 거기에 아버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줄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날마다 승리의 삶이 사라지는 놀라운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